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7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시민이 되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시민권을 가지게 되죠.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낙원에 머물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때 부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천년 후에 대심판이 있는데 그때 가서야 부활을 해요. 뭘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언제나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부활은 다 좋은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해야지 심판의 부활을 하면 영원히 목마르고 그냥 불 속에서 그냥 불타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 불 속에서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지만은 지옥에 가는 것, 영원한 죽음인데 이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죽어도 회개 안 해요. 죽어도. 회개하고 무슨 원수가 됐는지 죽어도 회개 안 해요. 야,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악을 행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죽어요. 그거 불택자라 그래, 불택자라. 여러분, 회개하게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주 특별 은혜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 아무나 회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회개가 말이죠. 그렇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 보면 하하, 저분은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보면은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야 됩니다. 요 떠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또 그 짓하고 회개하고 또 그 짓하고 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상달되는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서 떠나야 돼. 그래가지고 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오더라도,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왔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순간에 사는 길이 열려요. 아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그걸 아예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는 그런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범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주님은 따지지도 않고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탕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도대체 뭐 하다 왔느냐? 그 많은 재산 어디다 써서? 그런 말 안 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어요.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오면 과거를 하나님은 묻지 않아요. 그냥 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야, 하나님이 그냥 그 회개하는 그 사람을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의 죄인 하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그냥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가나안 땅 족속들 그냥 다
멸을 하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악한 하나님 어떻게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반발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그렇게 심판받아 죽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 많은 죄를 이제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그냥 죄 없는 사람같이 대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모든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지 그 죄 가운데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허허허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하나하나가 다 돌이켜서 사는 걸 원하시는데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만 하신 게 아니라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그 보너스가 뭐예요? 아니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그냥 그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뭐 신발 신겨주지 않나,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질 않나, 가락지 끼워주질 않나, 송아지 잡아 잔치를 하질 않나. 아니 도대체 이 탕자 같은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용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메뚜기 재앙, 황충의 재앙, 무슨 재앙으로 그냥 죄 가운데 있을 때 재앙을 내리셨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 터졌는데, 잘못해서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 과거에 잘못해서 기근이 와서 망했는데 다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참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모든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멸망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뭐냐?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죄에서 돌이켜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고 말씀을 거스리고 내 멋대로 살던 삶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 아니 우리가 어떻게 100%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실수하잖아요. 때때로는 내 멋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돌이키라 이거예요.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사함받고 구원받으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죄도 짓고. 돌이키면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아주 대답은 잘하고 안 갔어요. 끝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싫다고, 일하기 싫으니까 싫어요. 그래서 아주 못된 녀석이에요.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중에 결국적으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둘째 아들이라 해요. 둘째 아들. 여기 큰 아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회개하지 않는, 그렇게 자기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뭐 아주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냥 위선자 노릇을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해요.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그냥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냥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해요. 이 큰아들이야, 큰아들. 여기 작은 아들이 누구냐? 여기도 나오지만은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천대 멸시받는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회개만 하면 돼. 그냥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요한의 외치는 말을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다 죽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돼 있었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죄를 생각하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그런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의 베옷을 입고 그냥 이 짐승들까지 그냥 뭐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까지 하고 난리치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심판을 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미스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냥 당하고 고생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금식하며 회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큰 우레를 말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큰 우레소리가 그냥 울려오는지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쳐서 물리치고 잃어버린 땅까지 다 회복을 해가지고 나라가 평안하게 됐다고 했죠. 이렇게 참 회개하고 금식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되고 또 하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가 이제 공산화돼 가지고 저 김정은의 지도를 받느냐, 그런 세상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는 이런 자유의 나라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될 판인데 그래도 회개 안 하고 그래도 금식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강팍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흉내라도 내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왜? 회개하면 사니까. 아멘. 회개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1%도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큰 손이 그냥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냥 홍해를 그냥 한순간에 갈라가지고 그냥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시간이 뭐 걸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순간에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가지고 그냥 육지같이 그냥 돼가지고 건너가요. 시간 걸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바벨론 심판하실 때도요, 하루 동안에 끝내요. 하루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루 동안에 다 이 세상 심판해 버린 거예요. 하루 동안에. 또 한 시간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와요. 한 시간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 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 우리가 하듯이 쩔쩔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그냥 한번 그냥 역사하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기적을 보려고 하면 그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돼. 그 마지막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한순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 니느웨 백성처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며 금식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회개하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요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인 회개와 또 상달되는 회개, 예? 응답된 회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밤낮 회개해도 덤덤하고 꺼림직하고,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고 또 그 짓을 또 하고 또 회개하고. 왜 그러냐? 그 형식적인 회개 밤낮 해봤자 그거는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야. 미안하지만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을 그냥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회개를 하면 우리가 용서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제가 중학교 때 좀 꺼림직한 죄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도 교회 가서 이제 혼자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심령이 좀 이렇게 좀 죄로 인해서 눌릴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숨만 쉬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와, 밤 1시, 2시쯤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추워요. 한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데 그냥, 아니 나는 회개하러 왔는데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철학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나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 1시, 2시쯤에 그냥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도가 그냥 막 터져 나오는데 그냥 회개를 해도 불덩어리 속에서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형식적인 회개야. 미지근하게 그냥 하나만 그냥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또 그 짓하고 그래요. 밤낮 그런 그 인간 그대로 살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아주 자기는 뭐 은혜 가운데 살고 뭐 은혜 가운데 목회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데도 몰라. 분명히 형식적인 회개만 할 거예요. 또 자기 죄를 모르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없지.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그냥 얼마나 많은 죄를 깨닫게 되는지, 내가 그게 죄인 줄 몰랐어, 내가 그런 인간인 줄 몰라서, 이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냥 눈물 콧물 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으면서 그냥 아주 불덩어리가 돼버려. 불덩어리. 여러분, 성령을, 회개를 내 맘대로 하는 줄 알아요? 성령의 은혜로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그냥 성령의 선물을 받아 놓으면, 우와, 왜 그렇게 자기 죄가 많은지, 자기 자신이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돼. 야, 정말 내가 더러운 인간이야. 내가 위선자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냥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고, 이름 나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서 칭찬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에 신경 쓰면요 벌써 정신 상태는 이제 다 망쳐놓은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다가 불을 받으면요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다는 죄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막. 우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정신없이 몇 시간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냥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냥 막 춤을 추고 싶어요. 그냥 아침에 그냥 돌아오는데 그냥 세상이 다 방실방실 웃는 것 같아. 그냥 세상이 이상해. 그냥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는지. 그렇게 회개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저는 중학교 때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회개를 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해서 상달함을 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이 성품이 달라져. 성품.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점점 착해져요. 의롭고 진실해지고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아.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만큼 거룩해지고 그만큼 좋아지는 게 많지만은 사랑이 많아져.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이단으로 넘어가질 않나, 어려서 그냥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낳질 않나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그냥.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변화가 됐을 때 그를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 지금 어떻게 변화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보면은 다 결점이 있어. 실수가 있고 결점이 있어.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안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걸 봐야지.
사람을 가지고 자꾸 그냥 과거에 그 사람 뭐 부족했던 거, 실수했던 거 가지고 자꾸 찌고 까불고 그냥 비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창녀였더라도 변화되어서 새 사람 돼서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정말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꾸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찢고 까불고 그냥.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감히 남에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자꾸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않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가슴치면서 회개한 3,000명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정말 이게 과연 천국 같은 교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는데요, 막 가슴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 회개했는데요, 아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더 강팍해져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 보세요, 똑같이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주의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자기 죄를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 됐지만은 오히려 더 강팍해져 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회개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더 강박해져.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회개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변화가 됐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돼요. 반드시 변화가 돼요. 만날 때마다 변화된 걸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옛날에 그분이 아니구나. 이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런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변화가 됩니다. 이 사람들만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 사람들이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생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 시험을 이기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면
금식하면서 결사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결사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한 기도가 없어요. 회개 자체는 죽을 각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를 하는데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해 보세요. 하룻밤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한다면 기뻐하세요. 기뻐해.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선물까지 주시면 그냥 깊은 죄까지 회개하게 돼. 그냥 깨닫지 못했던 거, 평생 자기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야, 참 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제일 버리지 못하는 죄가 뭔지 다 알고 계세요. 버리지 못하는 죄, 그게 너무 익숙해서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게. 저는 주님 앞에 여러 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보고 너는 신학교에서 겸손을 배우면 된다. 겸손을 배우면 된대. 신학교에서 다른 거 배울 거 없고 너의 문제는 교만이니까 네가 겸손만 배워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겸손한 자가 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얌전한 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이제 다 짓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입당을 하고 총동원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뻐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해서 앞으로 그냥 몇만 명씩 모이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나에게 제일 먼저 올 거라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도 나부터 와서 죽일 거야.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냥 우와,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그냥 기쁨도 없고요. 그냥 너무 근심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와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태로 어떻게 다음 주일을 맞이하겠어요? 첫 번 입당인데 아주 그냥 전도운동을 해서 시간마다 채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만 해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겸손하게만 해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걸 내려놓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옷 같은 것도 뭐 좋은 옷 입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부산진 시장에 가서 한 20만 원이면 맞춰 입는 그런 거 맞춰 입고 다 내려놨어요. 나를 위해서. 남에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줘도 나를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하자. 먹는 것도 포기하고, 입는 것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자. 아예 내려놓을 작정을 그냥 했어요. 그런데도 나에게 교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 내가 모르니까 문제죠. 모르니까. 이야, 어느 날 주님께서 저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와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냥 너는 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못된 목사님 장로님들 보고 왜 판단과 정죄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좀 울어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없겠니? 그냥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에게 아주 큰 교만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이고 저렇게 살면 망하지. 저렇게 살면 고생 꽤나 하겠구나. 나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서. 왜? 딱 보면 알거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 근데 그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대로. 이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여러분, 이 입법자와 심판주는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우리가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무슨 재판장이나 된 것처럼. 제가 그냥 아주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야, 그걸 책망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두 손 들어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막 그냥 안아주듯이 그냥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그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저에게 못되게 하던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돕겠다 그러고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협력자가 돼버리고 내가 뭘 해도 밀어주고 와, 그러니까 부산 성시와 운동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하게 되고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되고 그 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하는 게 뭐냐? 교만. 자기가 뭐 한국교회 대표인 줄 알고 한국교회를 뭐 자기가 다 뭐 끌고 갈 것 같이 생각하고 자기가 변화시킬 줄 알고 자기가 뭘 할 줄. 그거는요 허영이고 착각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걸 하실 수 있지 어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인 줄 압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헤롯은요 교만해지니까 충이 먹어 죽었어요. 충. 그런데 지금은요 바이러스가 죽어요. 벌레하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 줄 알아요? 1000만분의 1cm입니다. 1000만분의 1. 1000분의 1이 아니고 1000만분의 1cm.
그렇게 작은 바이러스 그거에 병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폐병 걸려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방진 인간이 됐는지,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 됐는지. 하나님이 오죽하면 바이러스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자꾸 변종이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살려줘야 살지 길이 없어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되는 회개,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돼요. 더 깊은 회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왜? 죽는 날은 뭐 세상 고생 끝나는 날이고, 낙원에 가서 편안히 주님과 같이 지나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빨리 죽는 게 축복이야. 왜? 고생 많고 죄 많은 데서 얼마나 시달려요. 우리가 산다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사명. 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왜 살아요?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사업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외에는 빨리 죽는 게 좋아. 못들어 고생해요. 낙원에 빨리 가는 게 좋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무섭게 임했을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자를 멸하는 무서운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이 집은 그냥 넘어갔어. 이 장자 죽이러 온 천사들이 그냥 넘어갔어.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째. 병이 오려고 하다가도 넘어가.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벌벌 떨지 마세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빨리 죽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살 사람만 살고 빨리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 더 담대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새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회개 못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 다 깨닫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개함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이렇게 전 세계를 부들부들 떨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지만은 생사하복은 주의 손에 있사오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 깨어기도 하며 경건하게 살아서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이제 15일 날 투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과 저들의 계략이 더 허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전 세계에 빛이 되게 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